여러분 아주 힘든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우리나라도 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지금 있는데 특별히 어제도 그죠? 대전에서 공장 화재 때문에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희생과 피해가 있었고요. 또 지난 주중에 보니까 제 눈에 이 뉴스 하나가 딱 좀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울산에서 일가족 5명이 한 번에 이제 사망한 사건이에요. 뭔가 하고 좀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주 젊어요. 아버지도 아버지도 나이가 30대인가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고 4 자녀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아이들 어머니는 지금 이제 감옥에 수감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고 막내는 보니까 생후 5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아버지가 4 자녀를 이제 양육하고 키우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그 4 자녀와 함께 5명 일가족이 함께 그냥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고 말았다는 거죠. 와,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옆에서 우리 이웃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누군가가 좀 그 가정 돌봐주지 못했을까, 도와주지 못했을까? 보니까 나라에서도 좀 많은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그 가정에서 이제 또 거부하기도 하고 또 고립돼 있다 보니까 그만 극단적으로 그렇게 힘든 또 상황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참 뉴스를 보면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고립가구죠. 다른 사람들과 전혀 이제 소통하지 않고 이웃 사람들하고도 전혀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고 그냥 갇혀 있는 가정, 또 갇혀 있는 사람들, 은둔형 외톨이 이런 말도 좀 많이 쓰죠 요즘, 그죠?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 한 사람한테 마음 터놓고 자신의 힘든 거와 괴로움을 나누지를 못하고 철저하게 그냥 고립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오늘 2부 예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사실 교회 나와도 내 힘든 거, 아픔, 누구 옆 사람한테 좀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죠?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처럼 내 힘듦과 아픔과 상처를 그렇게 혼자 싸매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죠. 누구 한 사람한테 내놓지 못하고 홀로 힘겹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우리의 삶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좀 손잡아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날 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줬으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정말 힘든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 한마디라도 해주고 누군가 등을 좀 쓰다듬어주고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줬다면, 그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붙잡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의 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철저하게 다른 사람과 고립돼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4장을 통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마리아 여인, 철저하게 다른 사람과 고립돼서 홀로 매일매일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손에 들려진 게 뭐였죠, 여러분? 물동이었어요. 매일매일 힘겹게 해결해야 하는 삶의 무거운 짐, 이게 여러분 그 여인에게 물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물동이가 없으면
이 여인 살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물동이를 짊어지고 나와서 또 그 물에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도 살리고요. 그래서 날마다 살아내야 하는 이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여인은 살아야 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피해서, 다른 사람의 그 따가운 시선과 그 말을 피해서 그 땡볕의 우물을 찾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물을 얻게 되죠. 그리고 지난주 그 여인은 그 생수뿐만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가졌던 종교적인 궁금증,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은 아니다. 건물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대상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받게 되죠.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 3부작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생수에서 예배, 그리고 마지막 오늘 예배에서 이어지는 이 증인의 삶, 이 여인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 4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요한복음 4장의 스토리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셔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물, 생수를 받고 예배에 대한 시원한 그 대답을 듣고,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는 장면. 자, 제가 한번 그림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보여주실래요? 자, 저 장면이에요. 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저 동네에서 먹을 양식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자기가 이제 짊어지고 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동네로 들어가죠. 동네로 들어가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고 있어요. 저 물동이를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생존 수단이죠. 이 물동이 없으면 이 여인 살 수 없어요. 날마다 힘겹게 왜 땡볕에 물을 길러 오느냐? 혹시나 또다시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을까? 어쨌든 힘겹게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또다시 그 여인은 물동이를 짊어지고 살기 위해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동이는 생존 수단이면서 동시에 그 여인에게는 아픔과 상처의 상징이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여인이 그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두고, 물동이 짊어지고 우물에 왔는데 그 물동이 버려두고 간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물 길리러 왔다가 이제는 그거 뭐 우물물 길른 거 상관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동네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을까? 물동이를 짊어지고 와서 우물에서 물을 더 이상 기를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이 우물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고 살아야만 하는, 그냥 내 인생에 필요한 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 물보다 더 중요한 걸 내가 만났다.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그 물동이를 버려둘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옛날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면, 뭐 여기 계신 우리 노장로님들, 노권사님들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50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니까. 저는 이제 뭐 도시에서 자랐고 어릴 때도 아파트 살았기 때문에 뭐 집에서는 뭐 편하게 있었는데, 이제 명절에 할아버지 댁 가면은
좀 신기한 걸 봤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근데 할아버지 댁 시골 가면은 그 당시에는 그 시골이니까 집에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 데리고 이제 명절에 가면 뭐 명절 뭐 음식도 해야 되니까 그 동네에 있는 우물로 가시더라고요. 신기해서 꼬맹이 때 따라가 봤거든요. 어머니가 머리에 이제 물동이를 이고 그 우물까지 가는 거예요. 그 우물에서 그 물바가지에다가 물 퍼가지고 집에 와서 그죠? 음식도 만들고 이렇게 돼. 화장실도 집에 없었어요. 그 당시 시골 가면. 제일 제가 싫어하고 무서워했는데 화장실 저 밖에 마당 밖에 있었고. 근데 이제 얼마 있지 않고 그 시골 동네에도 이제 수도가 딱 들어오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물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어머니도 너무 편해지셨는데 수도물만 틀면은 그냥 물이 나와요, 여러분. 수돗물 꼭지만 틀면. 그런데 물동이가 왜 필요합니까? 이제 물동이 던져 버려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집에 뭐가 있죠? 수도가 있으니까요. 수도만 틀면 시원한 물, 좋은 물 나오니까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영원한 생수, 그 생수를 맛보고 만났는데 왜 더 이상 그 허탄한 세상의 우물에서 내가 원하는 것 힘들게 기르겠습니까? 필요 없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여인이 그 다음날 그 우물에 또 안 나와도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물론 힘겨운 인생의 그 삶은 살아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의 우물에서 기르는 그 물보다 더 중요하고 참된 것을 이 여인은 맛보고 만났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뒤바꿔 줍니다. 우리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헤맸던 것들 이제 우리 눈에 사실 작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전에는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살아내야 되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좋은 직장에서 좀 잘 해야 되고 그죠? 자녀들도 좋은 학교도 들어가고 직장도 취업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게 사실 우리가 그 우물에서 필요로 하고 찾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진짜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찾았기에 더 이상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 쏟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게 없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 있어야 되고 그죠?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 진정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지금도 샘솟고 있는 샘물이 있다면 더 이상은 세상의 헛된 것을 퍼올리는 그 물동이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에 수돗물이 있는데 왜 다시 짊어지고 우물로 가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 시간 교회 나오면서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어깨에 이 물동이 짊어지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머리 위에 무겁게 인생의 무거운 짐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눈물나게 그냥 버티는 그 무거운 짐, 그 물동이 여러분 지금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도 짊어지고 왔다가 예배 끝나고도 짊어지고 나가는 그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물동이를 주님 앞에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인생의 생명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그 생명의 말씀을 다시 받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인생의 무거운 짐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주님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는데요, 한번 볼까요?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동네에 가서 이런 말을 하는데, 자 같이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참 놀라워요.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사실은 동네 사람들하고 만나기 싫었잖아요. 사람들 상종하기 싫고 그냥 만나면 사람들 수근수근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럴까봐 그 사람들 피하고 그 땡볕에 한낮에 혼자 그냥 우물에 왔던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이 완전히 변하죠. 그렇게 만나기 싫어했던 그 동네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뛰쳐가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바로 전도죠. 전도. 여러분, 전도 해보셨어요? 전도 잘 하고 계십니까? 전도 어렵죠. 어려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그 영혼 살릴 수 있다면 그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관심이 없는 분도 많이 계시죠. 전도는 나는 못해,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요. 뭐 성경도 읽어보지도 못하고 잘 몰라요. 훈련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한번 보세요. 방금 전에 예수님 만났어요.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성경 공부했습니까, 이 여인이? 아니요. 전도 훈련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맛보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그렇게 진짜 막 만나기 싫고 가기 싫고 그냥 말도 섞기 싫은 그 동네 사람들인데, 지금 이 여인이 그 사람들에게 뛰쳐가서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거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여러분, 전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한 말 뭐죠? 딱 4글자. 뭐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죠. 와서 보라. 누구를요? 동네 사람들 저 아시잖아요. 저 그동안 사실 여러분들 피했어요. 저 여러분들 만나기 싫었어요. 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눈물도 많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너무나 힘들게 아프게 살았는데, 어머, 내가 그냥 다 숨기고 싶고 누구한테도 말하기 힘들었던 내 삶의 그 아픔과 상처를 다 알고 계신 분을 내가 만났어요. 오늘 우물가에서. 그런데 그분은 너 잘못 살았다고, 너 잘못했다고, 너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거나 비웃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수, 바로 그 생명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구원자예요. 여러분들도 와서 보세요. 와서 보세요. 오세요.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어렵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어쨌든 예수 믿고 구원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나요? 안 되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세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예수님 만나세요. 와서 예수님 말씀 복음 들으세요. 그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는, 여러분 와서 우리 하적교회 오세요, 이 말은 그저 교회 오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생명의 진리, 복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초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초청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을 그렇게 초청한 거예요. 제가 구약의 한 가지 사건 이야기해 드릴까요? 전도가 어떤 일인가? 열왕기 하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그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도 사마리아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 사마리아 성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사마리아 성을 뺑 포위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갇혔네요. 그냥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양식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자,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그 열왕기하 7장의 주인공, 이 네 사람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들이에요. 나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은 그 성 안에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격리돼서 사는 사람들. 저 사마리아 성 밖에 이 사람들 따로 살고 있다가 갑자기 막 전쟁이 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겼네요. 아이고 힘들다. 그냥 어차피 우리 죽을 텐데 그냥 저 적군들 아람 군대 가서 우리 항복하자. 그럼 혹시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먹을 것 주고 살려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의 나병 환자가 항복하러 아람 군대 진영에 갔더니 어머 이게 뭔 일이에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당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다 물리치신 거예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가보니까 아람 군대 그 진영 천막에 먹을 것하고 뭐 금은보화 다 남겨두고 다 도망간 거예요. 와, 이게 횡재다. 이 네 명의 나병 환자가 그냥 배고팠는데 실컷 그 안에서 막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누가요? 자, 이 사람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보세요. 그냥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끼리 실컷 먹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생각난 거죠.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을 사람들, 사마리아 성 사람들 자기들 쫓아냈잖아요. 너 나병 환자 가까이 오지 마. 빨리 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불쌍히 여긴 거죠. 그전에는 솔직히 그 성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겼다면 지금은 이 나병 환자들이 우리는 이렇게 먹을 게 있는데 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고 있네.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만 먹어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들한테도 가서 알리자. 여러분 뭘 알리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할까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빵이 있다. 여기에 떡이 있다. 여기에 먹을 게 있다. 여기 와서 먹으면 당신들도 산다.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리랑카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우리 여기 스리랑카 형제들 있습니다만은 D.T. 나일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전도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는데요. 굉장히 제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전도가 뭐냐?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이다. 마치 여러분 이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이 사건처럼 거지가 굶어 죽어가는데 누군가한테 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빵 먹으면서 나만 먹는 게 아니라 그죠. 옆 사람 다른 거지도 좀 굶어 죽어가고 있네요. 그 사람한테 그 빵을 나눠주는 것, 빵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 전도 훌륭하고 의롭고 전도 훈련 받고 직분자 목사라서 전도사라서 전도하는 건가요? 아니죠. 영적으로 내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제 진짜 영적인 생명의 떡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것 먹고 살아라고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전에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굶어 죽어가던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제 젊었을 때 솔직히 학창시절 돌아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촉망받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많은 기대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면서 달려갔죠. 그렇게 어쩌면 저도 우물에서 그거 퍼내려고
그렇게 애썼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떡을 맛보고 생명수를 맛보니까 내가 이제 진짜 사는 거구나.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 삶은 정말 허탄한, 의미 없는, 무가치한 죄인의 삶이었구나.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제가 사실은 굶어 죽어가다가 이제 좀 먹고 나니까 살겠는 거예요. 저만 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좀 살아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지였는데 제가 먹고 살게 되니까 굶어 죽어가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예수 만나고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습니다라고 제가 설교를 하는 거지. 여러분 좀 이해되세요? 왜 매주 저 윤 목사가 맨날 마이크에 대게 그렇게 안 그래도 잘 들리는데 그냥 하는지. 바로 이거지. 이게 전도인 거죠. 이게 설교인 거죠. 여러분, 내가 먹어보니 진짜 생명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와서 보라, 와서 먹으라, 와서 마셔라. 이 초청이 진정한 전도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굶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족들과 지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초청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전도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신앙은 들음에서 시작해서 만남으로 완성됩니다. 자, 중요합니다. 들음에서 처음에는 시작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그 여인에게서 들었단 말이에요. 자, 30절입니다.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사실을 들었네요. 저 여인 저런 사람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을까? 얼굴이 바뀌었어요. 인상이 바뀌었어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이 그전에는 힘들게 그냥 인상 쭉 뿌리고 사람들 피하고 막 그 여인이 막 밝아졌어요. 막 예수님 만나니까 생수를 맛보니까 이제 살아났다는 거죠. 저 여인이 저렇게 바뀌었어. 그 변화된 여인의 삶을 보고 그 마을 사람들도 믿게 된 거예요. 진짜 뭔가 있는가 보다. 우리 가보자 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 40절과 41절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들었잖아요. 다른 사람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해요? 만남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중요한 구절 42절입니다. 42절. 자,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인이요, 처음에는 당신 말 듣고 혹시나 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진짜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이 진짜 구주시다. 그것도 세상의 구주라는 거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벽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온 인류의 구주 되심을 지금 이 마을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내 신앙 고백 아닙니까? 누가 잘 믿는다더라 누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누구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 나의 신앙 고백 말이에요. 내가 진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정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다, 그런 신앙 고백이 오늘 진짜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여러분 내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각자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하고 믿고 고백하고 설교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만 듣고 봐왔어요. 내 아버지가 잘 믿네요. 어머니가 막 기도하네요. 그게 내 신앙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그게 나 자신을 구원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날마다 주일 예배 와서 목사 설교하는 30분 이 말씀 듣고 이때 성경 구절 몇 구절 읽고만 여러분 돌아가실랍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나의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남이 만난 예수님 내가 그냥 간접적으로 듣고 보고 그런 신앙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만나셔야 되고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 떼약볕에 물을 길러러 왔던 상처 많은 그 여인, 그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이 그녀의 물동이를 버리게 했고 그녀를 위대한 전도자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소외되어 버려졌던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는 세상의 구주시라는 위대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물동이는 무엇이냐? 그 물동이 지금 이 시간 내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뭘 지금 붙들고 계십니까? 왜 지금도 힘겹게 무겁게 짊어지고 이고 계세요? 그 물동이 내려놓고 내가 주는 생수를 맛보고 이제 그 생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초청하지 않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주님께서 참된 주님의 정인 전도자로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건대 세상의 헛된 모든 물동이를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참된 생수를 맛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내가 맛본 이 생명의 떡과 영원한 생수를 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청하여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정인으로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